가을이고 정말 화창하고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두 손 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나사로를 위한 위로, 나사로를 위한 위로, 이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받기 원하고, 우리의 소타이틀, 유튜브로 올라가는 소타이틀은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하죠? 무엇이죠? 하늘의 재물의 정득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영구히 이어지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한번 다시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나사로를 위한 위로. 나사로를 위한 위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제 거린인 나사로가 있죠.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실제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오빠가 되는 나사로도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반전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대반전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반전의 역사 가운데 가난과 부요, 그 가운데 참된 가난과 참된 부요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 거기에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번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일관적인 가난한 것 다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같은 경우보다는 정말 배고픔을 많이 겪는 그런 시절,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때 부요한 자, 부자는 다 그러면 문제가 그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 이제 이따가 나오는 그런 부자를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부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또 하셨죠. 바울 사도는 구제하는 일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는 부요하시다고 그랬어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적인 부요와 모든 하늘의 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부요를 말씀하고 있죠. 제 친구가,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어요. 오 목사, 내가 궁금해서 성경에 있는 중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에는 부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부요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이제 여러 형태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부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마침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부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부요에 대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일이, 가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대단히 중요한 아주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성 꿈나무 장학생들도 크면서 이 부요, 우리 영어로는 보통 리치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만 되죠. 리치. 이 부요와 그리고 가난, 푸어 또는 퍼버티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우리들이 앞으로 뭐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와 같은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신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 복음과 쓰레기 인생, 우리 레미제라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은 장말장에 나오는 레미제라블은 너무 잘 아시니까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인생, 우리가 이 난지도를 생각해 보면서 쓰레기 인생,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쓰레기 인생인 나사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나사로가 온 세상에 함께 비나다. 무엇과 함께? 천국 복음과 함께 나사로가 함께 비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은 우리 죄인이고 정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그와 같은 인생인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값으로 가치로 이제 가치가 매김이 되겠죠.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비유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에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모든 게 부유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잔치를 맨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그 당시 여기에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조개 껍질에서 추출하는 아주 고가의 그와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고운 뼈, 이것은 하얗게 이제 속옷을 차려입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옷이 안으로나 겉으로나 너무나 좋은 아주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라며 이제 즐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문에 대문에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부리려고 하지만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사람의 몸에 온몸이나 피부의 번데를 핥았다. 이래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그 아는 차원으로 보면은 이 거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그 당시로는 메시아를 믿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참한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죽고 나가도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이 거린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 엄청난 가치가, 엄청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지만 저는 난지도가 어느 날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난지도 다는 아니지만 하늘공원, 노을공원 거기를 놓고 하나님, 저 하늘공원, 노을공원에 쓰레기가 다 소각되고, 그리고 저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 사람들,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미래 일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라나는 꽃송 꿈나무 장생들도 앞으로 미래의 일터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 도시에 건물이 올라가고 위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보다 어떤 더 높을 수도 있죠. 그 위에 옥상 정원이 있고, 그리고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위에서부터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사방으로 물이 폭포가 내려가고, 거기를 조명을 해가지고 영상을 비추면은 이 도시 어디에서나 저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상을 그 물의 커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빛의 도시가 되는 그런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의, 이 도시의 자녀들, 또 곳곳에서 정말 첨단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미래 일터를 거기다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봤을 때는 저기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80m가 쌓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가 80m 쌓인 거기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빛나는 도시. 바로 그 앞에 이제 133층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잘 없는 겁니다. 왜? 바로 그 앞에 이 DMC를 끝이고 바로 앞에는 산이 이제 언덕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공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신청이 잘 안 되는 게. 근데 만약에 거기가 도시로 바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얼른 누가 신청하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완전히 바뀌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나사로 같은 거지 나사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는 지금 잘 살고 엄청난 부자이고 매일 잔치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부자, 훨씬 부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자녀들이 지금은 다 아직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과거에 받았던 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다른 말로는 부자의 배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과 나사로가 천국에서 함께 지났다. 이것이 두 번째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끝나는 때가 다 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거지를 받들어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받들림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그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올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살피지 않았던 부자와 아주 대조적인 부자를 하나 딱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의 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거지 나사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자에 대해서 대조적인 부자를 하나 딱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리품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은 부자인, 가장 선하고 좋은 부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는 엄청나게 부유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우리와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부요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천국에 갔으면 겪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왜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 품 안에 지금도 있거든요. 믿음의 품 안에.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사람도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맞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전에 같은 물을 얼마든지 마시던 사람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와 같은 혜택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장로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이 보면은 정신병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전화는 꼭 그 친구, 회장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뭐 해달라, 뭐 보내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보내. 여러분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돕고 또 예를 들어 탈북민 중에서 어떤 분을 갖다 그렇게 도와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탈북민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품을 느껴요. 그 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이 빛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사로와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결자이신 예수님과 나사로가 십자가에서 함께 빛납니다. 이게 세 번째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딱 이게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딱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와가지고 전도해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와 같이 또는 선지자와 같이, 이건 이제 사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사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는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심히 얘기하다가도 사람들은 자기가 딱 영혼의 어떤 타치가 되어지면 지난날의 신앙이 생각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2일 주일이 되면, 원래 10월 3일이지만 10월 2일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도 12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주년. 우리 12주년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품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아브라함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가끔 우리 최장님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도 응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다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아브라함 같은 부자. 그렇죠? 이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어서 그 대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채로 만들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 도시가 세계적인 긍휼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나사로와 같이 살지라도 또는 아브라함처럼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사랑채를 잘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그 품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무엇보다도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어서 천국과 이 땅을 다른 걸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름통에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연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가난하지만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서 빛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브라함의 품 안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 되어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름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연결하고 들어가고 인도하는 모든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남빛도시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연결자의 역할 아브라함의 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